밝아지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계속 보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전면 광고인데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몸이 차가운 사람은 언젠가는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속을 먹어야 몸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어둡거나 차가운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좋지 않은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게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육체적인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비슷한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 마음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자꾸 커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밝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밝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밝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꾸 그것을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내놔야 됩니다.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창피하지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어둠이 밝아지도록 자꾸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막을 수가 있고 주님의 참복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밝으신 분이다. 빛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우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하여 어둠이라는 실체와 빛이라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빛과 어두움 중에서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자꾸 빛 쪽으로 나와야 우리는 밝아지고 일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참복을 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밝은 쪽으로 나오되 하나님이 밝으신 분이다. 하나님만 밝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아주 명랑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어두움이 미움이라는 것이다 하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 어둠에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어둠에 속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거나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단풍구역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둠으로 가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쓸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잠깐 떠들러 볼까요? 요한은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 가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어둠에서 자꾸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것이 어둠이라고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였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어둠과,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눈멀게 한 소경일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요한은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죠. 남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빛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리는 자꾸 어둠을 합류하다가 좋지 않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원망불평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여러분, 또 효도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이해하지 않는 것도 다 어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될 때 참 승리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어둠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빛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그 어느 것도 참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우리는 참으로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록펠러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 때 록펠러의 삶은 그야말로 야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기업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렸고, 어려운 사람들, 노조에 속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50살을 넘기면서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마르는지, 왜 그렇게 밥맛은 없는지, 왜 그렇게 자꾸 잠은 안 오는지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세무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돈만 버느라고 애썼는데 이제는 돈을 좀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돈에 눌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부터 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아마 교회를 4,000개 이상을 지었고 대학, 학교, 학원, 유치원, 노인정 같은 거 합해서 수천 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돈을 그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건강도 회복이 됐고 장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빛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어느 것이 어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진리의 밝은 빛 아래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진리라는 이름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진리의 빛으로 자꾸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나오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은행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종말의 때 무너지는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음행을 하던 나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여기서 음행이 무엇이냐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 예. 남을 미워하는 것이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작고 무겁고 어둡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밝은 대로 다윗처럼 토설해서 작고 주님의 밝은 은총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고 음행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밝은 쪽으로 나와 서 있지 않으면 멸망의 나라에 내가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행의 반대는 양행입니다. 양행. 밝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서 살지 않으면 깨질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이 저 우주로 날아갈 때 큰 덩치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덩치가 다 우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장 큰 덩치는 맨 밑에 달려 있다가 연료가 다 소모되면 덩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연료통이 다 소멸되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뭐 세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은 핵심적인 핵만 우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큰 덩치 중에 대부분은 다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핵심만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덩치가 이 삶 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중에 순차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 떨어져 나가고 이 어두운 것들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그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음행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것조차가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조차가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발급으로 자꾸 비추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자꾸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자꾸 내어놓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밝아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드러내놓게 될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밝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자꾸 드러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밝게 고칩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십시오. 야,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나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고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내 속에 이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꾸 드러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으십시오. 그럼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고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은 그 나라는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수록 그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29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윤재윤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데 이분이 좋은 생각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은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로 있고 자기가 성공한 인사인데 어렸을 적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모 돈도 많이 훔쳤고 모함도 많이 하고 컨닝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하고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래다 고백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이분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드러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감추지 말고 자꾸 드러내놓으세요. 이건 믿음의 용기가 없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후 진리 앞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 거짓은커녕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놓고 정말로 바른 그런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 이렇게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 빛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가 어둡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토 다이조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불안, 두려움 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픈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자꾸 어둠에 있는 자신을 고백하며 빛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붙들고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밝음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그 밝음에 속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어둠에 속해 있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을 붙들고 밝은 대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관계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탄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 놓으십시오. 나도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자녀들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내가 전혀 모범생처럼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할 때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수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 놓으십시오. 예.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드러내놓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풀립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꾸 드러내놓으십시오. 나는 부모에게 자꾸 이렇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자꾸 드러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밝은 빛으로 조명받아서 해결책을 찾아가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렇게 말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자꾸 대통령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국회의원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둡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고 진리의 눈먼 자라 이렇게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05장을 또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둠을 다 고백하고 주님 붙들고 밝은 데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잘했다고 하는 속에는 이미 죄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길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가정의 평화가 오고 육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게는 어둠이 없다. 주님 의지하고 살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밝은 데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밝다는 것을 인정하고 24시간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저기서인지 저기서인지 우리 아픈 부위를 자꾸 쪼여서 이게 뭡니까?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처럼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쪼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 자꾸 비치십시오. 쪼임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나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치유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밝아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신문 오른편에서 써왔습니다. 명랑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밝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어둠이 영이 금세 밀려옵니다. 어둠이 오면 사단이 기승을 부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자기 오름을 주지 않게 하다가 우리가 분노와 갈등과 질병과 가난으로 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삶이 시들해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빛을 쏘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요한은 빛과 어둠을 정말 많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히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자꾸 몰아냅니다. 자꾸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그 빛인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나에게 고집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정말 무지합니다. 나는 정말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밝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불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모든 걸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물질과 자손에 대한 축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을까 하여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한지 모르겠어요. 어둠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식구들끼리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말을 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야, 나는 정말 욕심이 많다. 이렇게 자꾸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없어. 그러나 공부하란 말이야. 예. 이게 통하냔 말입니다.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난 욕심이 정말 많아. 너 때문에 내가 대우받고 잘 살아야 되겠어. 욕심이 많다고. 내 욕심 좀 채워다오. 자꾸 욕심을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밝은 빛이 그 문제를 풀어서 가족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감추지 마십시오. 드러내놓으십시오. 먼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자꾸 드러내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태우십니다. 그래서 밝아지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밝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밝음에 자기를 드러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태우십니다. 주님이 태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자꾸 드러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드러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태우십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그걸 태우십니다. 드러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바벨론은 깨져버립니다. 음행하는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거기에 몸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 오키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그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입니다. 그가 뇌 안의 GPS라고 불리는 장소세포를 규명하여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장소세포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속의 신경세포 중 하나로 공간을 찾고 기억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는 공간 개념에 대한 일반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공간은 우리 밖에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오키프 교수는 지금 이 책상에 종이컵이 보이는데 이건 바깥 공간의 정보를 뇌가 종합한 결과가 아니며 공간 개념은 장소 세포를 통해 어느 정도 뇌 속에 갖춰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뼈대로 삼아 책상에 놓인 컵을 읽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경험 이전에 구성된다는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논리와 맥이 닿습니다. 이게 실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하면 여기에 컵 뚜껑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컵 뚜껑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 속에 컵 뚜껑을 인식할 무엇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예. 정말 생각이 우리와 너무 다른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아무리 얘기를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대언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빛이구나, 하나님 빛이구나, 성령님 빛이구나, 아 내가 그 빛 안에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것을 알도록 무엇인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런 은총을 입도록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매어달려 그 은총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그 무엇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빛 되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나,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빛 되시고 빛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을 밝히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먼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은총으로 깨달음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래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우리가 보며 살면 우리는 깨져버릴 나라에 계속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우종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분노 호르몬이 급상승합니다. 분노 호르몬은 15초면 정점을 찍고 분해되기 시작하다가 15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노 관리에서 15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 번 분노한 것은 15번 좋은 기분이 생겨야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15번 낫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모시고 빛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붙들고 24시간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마음속에 어둠이 생겨버리면 그 어둠을 닦여내는 것이 일평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다 쏟아내놓고 이제는 다시 주님 의지하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화가 생기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아, 화는 어둠이다. 나는 글로 안 갈 것이다. 예, 분노는 어둠이다. 미움은 어둠이다. 나는 글로 안 갈 것이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밝음이 우리의 썩을 육체도 밝게 하고 우리의 참 흥그러진 가정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도 참복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그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밝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자꾸 밝고 그렇게 맑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밝다는 의미는 명랑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밝으신 줄을 알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잠깐 떠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잠깐 떠들어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잠깐 떠들어 봅니다. 여러분께 증거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하죠. 어둠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기존 교회가 어둠이니 거기서 나와라 할 때 이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나라는 깨어집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판단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 어둠에 처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처하지 말고 주께 다 드러내놓고 밝아지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삶에도 천국이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지시기를 원하고 그 밝으신 주님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